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이 쓴 책이 5권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입니다. 그래서 그 5권 중에 요한일서는 두 번째 책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도 어렸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60년을 헤어져 살았어요. 60년을 헤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잡혀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들을 이 시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뭐 그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안에 너가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말을 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으로 계신다. 영. 육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기본되고 핵심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항상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기본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본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말인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뭘 하시냐는 거죠. 뭘 하시냐 말이죠. 예수님은 옛날에 보면 뒷방 늙은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밥 갖다 주면 밥이나 먹고 하는 그러한 뒷방 늙은이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제가 지금부터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펴실 수 있는 분은 펴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있지만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인간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이제 바깥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치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복, 영혼에 관련된 복.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 말고 다른 복도 있나요? 다른 복도 있죠. 세상에 있는 복도 있죠. 이 세상에서의 복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복은 뭐겠습니까? 뭐 돈 많이 벌고, 그렇죠. 몸이 아팠는데 빨리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렇죠. 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뭡니까? 돈, 건강, 또 장수, 부여,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복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을 원하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자를 많이 써붙여 놓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보면 복 붙여놓고, 중국도 복 붙여놓고, 그러니까 복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복 말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 영원한 복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복은 뭐냐? 세상에 사는 동안만 좀 얻을 뿐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복을 별로 얻지를 못해요. 가난하잖아요. 대부분 가난하고, 대부분 건강하지 못하고, 대부분 출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원하지만 복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이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영혼에 속한 복이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얻는 복입니다. 영원히 얻는 복이다 말이죠. 이 땅의 복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졌다가도 또 건강을 잃고 또 결국엔 다 건강해지고 죽잖아요. 죽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다 말이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병들어 죽죠. 갑자기 사고 당하면 병이 없어도 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는 것은 다 끔찍한 겁니다. 다 병이고 다 사고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복을 얻어도 잠깐이고 별로 누리지도 못해요. 오래 가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의 복은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단 말이죠. 이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고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을 이미 다 주셨구나. 주셨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을 알아야 되겠다. 이 복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상의 복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지 영적인 복을 기대를 안 한단 말이죠. 영적인 복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더 따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더 기대하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이 있어졌다는 거죠. 신령한 복 1장 4절입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선수 뽑고,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 뭘 했냐면 고전 읽기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 책 읽는 거. 고전 읽기 하는 걸 외워가지고 시합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 읽기 선수 뽑고, 그렇죠. 노래 선수, 실험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뽑고, 또 뭡니까? 앞에 나서 장기자랑 잘하는 선수 뽑고, 이런 걸 많이 뽑잖아요. 뽑아. 또 회사에 나가서도 이제 자기가 특별히 장기나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 뽑잖아요. 택한다는 게 뭡니까? 선발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 뽑혔잖아요.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뽑혀보셨습니까? 선발돼 보셨습니까? 저는요, 별로 뽑혀본 적이 없어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뽑혀본 적도 없고, 다른 친구들 뽑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상을 타고 왔다, 어디서 잘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들 갔다가 와서 잘했다 그러면 박수나 쳐주고 그런 것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뽑혀보거나 선발되어 보거나 인정받아 보거나 칭찬받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대단한 선발인 겁니다. 대단한 선발이단 말이죠. 다른 데서 뽑혀왔자 그것은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어떤 사람은 보면 노래를 잘해가지고 어디 노래자랑 대회 나가가지고 1등했다, 상을 받았다, 그래서 막 트로피도 받아오고 상장도 받아오고 또 무슨 상금을 받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노래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이것은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간단 말이죠.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뽑힌 자인 겁니다. 예수님께 선발된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택해 주신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택해 준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죠. 또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의 선수 되게 하려고 뽑은 겁니다. 거룩의 선수.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말 잘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또 예체능 잘하고 그러면 똑똑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것이 결국 뭡니까? 부모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커서 뭡니까? 부모도 몰라보는 거죠. 그 똑똑하고 대단한 실력이 결국에는 부모도 몰라보고 또 부모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실력이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요,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모욕을 주고 힘든 겁니다. 진짜 똑똑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똑똑한 건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요, 지혜 자체만을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뭐냐면 깨끗한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남을 섬기고 도울 줄 아는 지혜, 이게 진짜 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뭐냐?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겁니다. 또한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이게요 정말 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이 의미가 잘 모를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바란 시내에 보면 다 가끔씩 그러지 놓지 않습니까? 누구 아들 무슨 고등학교 나오고 무슨 초등학교 나왔는데 뭐 무슨 장관이 됐다,
어디 나와서 메달을 땄다. 그러면 다 붙지 않습니까? 프랭카드 붙지 않습니까? 누구 아들, 누구 딸 해가지고 막 붙지 않습니까? 그걸 왜 붙이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대단하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훌륭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선수가 되고 거룩하게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멋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 받았단 말이죠. 죄사함 받아서 날마다 씻고 날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서 날마다 거룩해진단 말이죠. 이 작업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세수하고 그렇죠. 머리도 감고 그렇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제 했는데 왜 합니까? 어제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씻지도 않아요. 양치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양치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샤워도 안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1년 내내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도 나고 더럽고 몸도 불편하고 그렇죠. 건강하지도 못하고 온갖 세균과 또 더러운 게 다 묻어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렇게 더러워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웠던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죄책감 드는 것들 미안한 마음 드는 것들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런 걸 털어내야 돼요. 그런 걸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을 털어내고 우리의 심령을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몸을 씻지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손발도 씻지도 않고 더럽게 냄새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마음이 그렇게 더럽단 말이죠. 그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럽단 말이죠. 속이 너무 더럽단 말이죠. 한 번도 깨끗해져 본 적이 없고 씻어 본 적이 없고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씻고 닦고 정리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그걸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그렇죠. 실수할 때도 많고 미안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고 그래서 날마다 씻고 닦고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뭡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내게 놀라운 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을 매일마다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죠. 죄책감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 할 때도 한 번도 자기가 씻어본 적이 없고 잘못했다는 게 회개한 적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자기가 남보다 항상 높은 겁니다. 남들을 보고 딱 그냥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할 줄 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거죠.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기가 잘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항상 자기의 마음은 높아 있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주님을 높이고 또한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 우리를 택하셨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복 받는다 하면 어디서 돈을 좀 많이 어떻게 얻을까 어디서 뭐 하는 거 잘 될까 몸 안 아플까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의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 심령이 아름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에베소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했어요. 통일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 되고 통일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통일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아이고 뭐 그 안에도 나 혼자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할 줄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오름, 자기 교만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대단해서 그래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통일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통일이 되고 하나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우냐 말이죠. 놀라우냐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13절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쳤던 겁니다. 인을 치는 게 뭡니까? 원래 짐승들에게 주인이요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그 왜 찍습니까? 아, 내 가축이야, 내 소야, 내 양이야. 그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그 주인이 짐승들에게 인을 딱 쳤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친단 말이죠. 어디다 인을 쳤습니까? 인을 친 게 보입니까? 이것은요 우리 육신에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치는 인은요 나중에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진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인을 치는 겁니다. 영에다가 친 인은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이 인을 치는 겁니다. 이 인을 딱 쳐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비록 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인을 쳤기 때문에. 한 번 인을 쳤으면 영원히 내 거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침받은 자인 겁니다. 주님께 인침받은 자, 주님의 인정을 받은 자. 참, 이 세상에는요 잘하는 게 있어야 인정받잖아요. 실력이 있고 뭐라도 잘해야 마음에 들어야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있고 뭔가 잘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인을 쳐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를 인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굳이 말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신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뭘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러주신 거예요. 일러주셨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죠. 예수님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해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게 진정한 거함이 된다는 거죠.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 산다, 살고 있다 그런 단어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살라는 거. 내 안에 사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은혜 받고 예수님 용서 받고 예수님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과 동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야 할 때에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용서가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용서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단 말이죠.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로 가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찬양을 부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서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치고 깨달음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단 말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느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나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은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열어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함께 찬양을 해야 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작업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부어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상호교제다라는 겁니다. 상호교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교제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할렐루야. 상호교제단 말이죠. 내가 안에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상호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내주. 상호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내주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내주.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내주인 거죠. 또한 뭡니까? 생명이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내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연합인 겁니다. 진정한 연합. 말로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우리 하나 되자 함께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내가 주일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깨어나서 몸단점 또 이렇게 씻고 밥 먹고 준비해서 교회를 오는 과정, 이게 바로 첫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에 온전히 내 마음과 진심을 쏟아놓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작업이 핵심인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몸을 움직여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 시간을 갖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어요. 그가 내 안에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한단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작업이었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찬양할 때 예수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인생을 살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찬양 부르면서 그 일을 하면 내가 찬양 부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또 때로는 일이 힘들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에는 일이 왜 안 풀릴까? 왜 일이 이 모양일까? 왜 날은 더울까? 왜 일이 안 풀릴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괴로운데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주님이 풀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스럽고 힘들었던 일이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예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이 풀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열매가 맺힌대요. 그 열매가 뭡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짜증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화가 났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의 열매가 맺히고요.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요. 할렐루야.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 아팠던 몸이 다시 치유가 되어지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용서가 되고 인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남을 섬길 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말이죠. 이런 열매 얼마나 귀한 열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있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열매 있는 삶, 보람된 삶,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내 혼자 있으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놀려달라 하고 텔레비나 보고 일이나 하고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막 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을 안 하면 예수님 인식을 안 하면 예수님 구하고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 말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에만 매이고 기분에 매여가지고 상황에 매여서 또 우울해지고 짜증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그냥 온갖 좋지 못한 기분 가운데 그냥 푹 빠져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삶. 그게 바로 뭐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좌절되고 허무한 삶이다 말이죠. 일은 잘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일은 잘해가지고 기술이 있어서 일은 잘했는데 마음이 깊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은 잘하고 실력은 있는데 그래서 남들은 일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잘해도 보람이 없고 못해도 기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잘해도 허무하고 못해도 짜증나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인생이 바로 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는 인생이란 말이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란 말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가려면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작업이 뭔가 가장 기본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야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고 대화를 해주면서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냐?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또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 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뭐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복을 주고 죄를 사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박혀버리고 말라지는 겁니다.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 행복과 보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말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그냥 육신적인 일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 못하고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물어도 보고 관심도 가져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말이죠. 알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함부로. 아, 저 사람이 이것도 모르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의도 없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을 해요. 판단하고 비방을 한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나는 속으로 했겠지만 상대방은 그걸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인 겁니다. 그 교만한 태도가 우리 속에 있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또 뭡니까? 평상시에는 서로 돕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면 상대방을 챙겨보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자기 욕심이 다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욕심이 있고 자기 속에 교만이 있단 말이죠. 교만이. 그리고 또 뭡니까? 다 자기만이 방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드가 다른 겁니다. 나와 저 사람이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을 그냥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죠. 이러한 코드가 다르고 또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듣고 배우고 경험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상대방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려면 뭘 내려놓아야 되느냐?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거 내려놓고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알아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사실은 없어.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일하면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일이 커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기에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2장 6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숨겨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도 못하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한쪽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상대방은 뭡니까? 그래 나는 잘 모른다.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과 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한쪽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판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려고 하면서 반발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요 아주 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물론 말로 할 수 있지만 말로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마음속에서 그러한 판단과 전제와 비방을 다 한단 말이죠. 한쪽은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한쪽은 그래 내가 모른다 어떻게 하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비방한단 말이죠. 나는 모자라다 나는 무지하다 하는 거죠.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라고 뭡니까? 그래서 나는 못한다 어떻게 하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인정하기는 그냥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한쪽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억울해졌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한쪽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만 한쪽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되고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상처가 있고 억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자기 오름이 가득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함이 가득하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사랑해야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찢겨진 마음이 고쳐지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 되고 싶지만 하나 될 수 없었던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렸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오래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